9장, 또 10장, 11장 이 세 장을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요 11장, 12장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9장까지 심판의 부분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그 앞부분을 좀 내용을 보고요. 요 10장은 이 11장으로 가기 위한 서론경 내용이고요. 10장, 11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의 내용만 보시더라도요, 그 안에 이 복음과 또 이 마귀를 이미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양육받는가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무섭고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승리 확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죠? 막 이 무적행에서 막 무시무시한 게 올라오고요,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전에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이 교회 시대 내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영적인 일들을 상징적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떨어짐이라고는요 원래 하나님에 의해 땅에 던져진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고요. 이 별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은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기서 그 권세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 사단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마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나가 아니라요 집단적인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들 안에 이렇게 권세들 또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고요. 여러분 마귀가 직접 와서 뭐 성도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다 괴롭히겠습니까? 또 그 밑에도 부하들이 이렇게 딸려 있고요. 이런 어떤 권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체적인 그 마귀 세력을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면 구경거리로 삼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승리한 나라에 그 포로들이 들어올 때 이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원수의 세력을 깨치신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발꿈치가 상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발꿈치 상한 것은요 금방 회복되는데 머리가 깨지면 이제 세력이 완전히 패배한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가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로 패배했으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공중의 그 권세에서 쫓겨나, 권세는 잃어버렸지만 이제 마치 게릴라전처럼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권세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세는 없지만 계속해서 아직 힘이 남아서 싸우는 거죠. 뱀을 머리를 밟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리가 깨졌는데도 여전히 뱀이 막 활동하면서 계속 독을 뿜는 것 같은 모습. 그런데 이전처럼 하나님 백성을 이제는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영원한 멸망에 맡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졌다,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지만 계시록 9장 1절에서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무적행이라고 얘기하죠.
별이 떨어지면서 마치 어떤 열쇠를 가진 것처럼 무적행을 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을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아비스, 어비스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있고 한국말로는 아비스라고 있죠. 그래서 어비스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어비스, 아비소스라고 원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긴 구덩이인데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영어 단어 어비스라는 단어를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심해. 여러분 바다에도 태평양 가운데 가면요, 끝이 없는, 도대체 끝이 어딜까? 아무리 바다도 그 끝까지 더 막 10,000m 막 이렇게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바다. 거기를 어비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마치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무적행 그 끝이 없는 곳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귀가 이제 이 신약성경에서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만 이제 유충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주로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9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 무적행에 들어간 마귀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바로 이 무적행에 이 마귀 세력들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어니더라. 바로 이 무적행에 지금 마귀 세력이 다 갇혀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에서 권세를 잃어버려 마치 감옥 같은 데 다 갇혀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인데 이 사자, 이 이름을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부르는군요. 이게 이제 다 멸망, 파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사탄이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점이 다시 이제 무적행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지. 11장에 나오는 이 그들은 교회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교회를 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나중에 행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요, 교회가 이 마귀 세력에 패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미 한번 반복됐어요? 십자가에 한번 반복됐죠. 마귀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걸 말미암아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2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귀에게 패배, 죽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금방 어떻게 돼요? 3일 반후에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를 살게 만드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 세력을 패배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무적행에서 또 올라가서 교회를 핍박해 죽이는 것처럼 마귀가 행세합니다. 그런데 또 17장 18절에서 뭐라고 이 마귀를 묘사하냐면 다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마치 이 마귀가 지금 무정회에 갇혀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요? 나중에 그 무정회에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마귀의 권세가 지금은 아주 은밀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면서, 아니 성도가 되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이제 부처님 섬기시거나 타종교를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마귀적인 세력을 섬기는 자들도요, 이 마귀 세력이 이렇게 옛날처럼 아주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요, 정말 여러분 애국의 술사들, 정말 처음에는요 이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애국의 마법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가 아주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십자가의 시대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 마귀가 아주 은밀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다시 강력하게 행세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어땠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부정하는 그런 사조, 이성주의, 그런 사조가 아주 세상에 팽배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신을 다 타파하자. 그래서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때는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무서워하던 그런 어떤 미신에 대한 것,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150년 전으로 지나니까 지금 다시 우리 영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점점 이제 그래서 마귀를 노골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1장부터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니라. 마치 나중에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까 이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 신약시대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패배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끄면서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이렇게 패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마치 천사가 열쇠랑 쇠사슬로 묶은 것처럼 마귀 권세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은 어떤 천년이에요?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천년이 아니라요, 어떤 숫자라고 알려드렸어요? 장구한 숫자. 오랫동안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통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죽일 것 같고 위협하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을 패배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천년이 바로 아래절에서는 어떤 기간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왕노릇이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섬기고 죽는 기간.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바로 왕노릇하는 기간이고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마귀가 아무리 위협하고 사망으로,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 유혹해도 하나님 백성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묶여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다고요? 이 마귀가 마치 그 무적행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막 교회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것처럼 권세가 점점 강력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죽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구합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도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적행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아까 9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조금 다시 보죠. 보세요. 2절에 그 무적행에서 근데 그냥 무적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구멍으로부터 큰 화덕 같은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를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기 같은 연기. 그냥 연기면 연기지 왜 뭐뭐 같은 연기예요? 그럼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연기는 여러분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뭐가 같이 왔다고 했어요? 구름. 이게 이제 연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가정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 저 진짜인가 봐, 저게 기적이 나타나네? 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 성령의 역사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기적과 신비를 추구하는 곳에요, 사람들이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달려가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말씀이 없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요,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고 인간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것에 세상의 것을 얻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계속 이런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요, 연기 같은 연기로 계속 지금도 지옥에서 그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뿐 아니라 근데 또 무슨 일이에요? 황충을 보냅니다. 황충. 3절에 보면요. 황충.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이걸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이걸 그들이 읽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요즘 뭐 코브라 헬기다, 아파치 헬기다, 뭐 아파치 헬기 막 거기서 연기 뿜으면서 미사일 쏘고 막 기관총도 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거기서 독가스 뿜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 다 이제 고통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 다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가난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이미 황충이 뭔지 다 써놨습니다. 구약성경 일단 출애굽기 10장 10절 12절 1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사람들이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존이 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그 다음에 오락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심판이 임하면요, 사람들은 정말 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이처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존해 자기 생명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메뚜기를 자주자주 임했습니다. 이걸 1장 6절 10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으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벽에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도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메뚜기 심판을 이제 앞으로 계속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걸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는 의존하고 살던 그 모든 생존의 기반들을 다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세상을 이런 황충이 덮어, 마치 사람이 내가 이걸 의존하면 살 것 같아 라고 의존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일들을 황충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자, 근데 이 황충이 어떤 권세로 사람들을 해하냐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요. 이 전갈도 구약성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전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런 세력들을 전갈과 불뱀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전갈과 불뱀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갔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고, 그런데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이 반석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이신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의 이 세상이 광야고 메마르고 여기에는 이 위협적인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수이신 성령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성만 똑같은 환경인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황충이 와서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건요, 나중에 진짜 막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람들 목마르니까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쾌락을 추구해 무엇인가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중독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멋지게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이 막 맨날 도박 같은 거 해갖고 맨날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중독성,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그냥 날려요? 여러분, 도박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어젠가 신문에 났는데 이 인터넷 도박으로 9천억 원을 벌었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그 시골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9천억.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그렇게 한 번에 벌 수 있겠습니까? 9천억 순수익.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버리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쾌락, 그 중독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 가족을 파괴시키고 그럼 연예인 그렇게 돼갖고 결국 텔레비전에서 다 잘리고 아는데도요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안에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 그 근원 안에서 가장 깊은 데까지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그 영적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결국 세상에서 가짜 행복, 가짜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 가짜 만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파괴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전갈에 물려 독이 온몸을 퍼져 죽어가듯이 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그러면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나요?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그런데 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 개명교회 온 다음에 저한테 메일 보낸 분들이 있었는데 술을 왜 먹지 말아야 되냐고. 근데 이메일이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챌까봐 뭐 XX55 뭐 1, 2, 3, 4, 5, 6, 7, 8 그런 이상한 이메일을 만든 다음에 저한테 보내셨어요. 아마 그런 걸 볼 때 중직자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아마 무슨 아무개미 집사 이러면 제가 찾아볼까봐 그래서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뭐 저는 취하긴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 술 안 마시면 뭐 세상에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길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술도 끊으실 수 있고요. 못 만나면 계속 드세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자기 논리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런데 마음 안에 뭐가 있죠?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요. 왜? 이게 뭐 그걸 뭐 한다고 뭐 구원을 못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사실은 그런 술, 담배, 뭐 마약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자기 노력에서 못 끊는 거예요. 이게 피 속에 들어가서 그 마약 같은 물질이 서서히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그 금단 현상을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게임 중독이 이 담배나 코카인보다 더 높습니다. 중독 지수가. 그보다 더 높은 게 포르노 중독.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그냥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 정도로 사람들이 쟤는 중독자네 어떻게 술에 취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은밀하게 더 무서운 중독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전갈에게 쏘여 죽을 것처럼 고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그 고통 가운데 내게 구원이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에서 쾌락을 추구했는데 이 쾌락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죠. 그래서 이 황충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러니까 25개 그렇죠? 자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다. 여러분 이런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맨날 죽고 싶다고 하지만 뭐 스스로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독에 계속 빠져있죠.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5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구약성경에 5달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숫자인지 한번 찾아보죠.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이상한 거에 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럼 150일, 30일씩 합한 달로 계산하잖아요. 몇 달이죠? 5달.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신약시대 내내. 그래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이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죄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게 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황충이 전과 같은 권세로 사람들이 쏘고 있는 기간이고요. 이 권세가 지금 점점 무섭게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의 중독보다 지금의 중독이 훨씬 무섭답니다. 그럼 미국에는요, 이제 마약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마약을 맛보는 경우가 다 대부분 학교에서 친구들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한 중학교쯤 되면요, 거기 이제 마약하는 애들이 공짜 마약을 이렇게 책상에 막 넣고 간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호기심에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그 다음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고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에게 돈이 많이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청소약을 가져다가 그걸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 락스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청소약 중에 많이 먹으면 마약 성분이 나는 청소약이 있대요. 그래서 1년에 15,000명 정도가 그 청소약을 먹다가 애들이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죽거나 마비가 되거나 평생 굴굴 사는 애들이 매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쾌락을 한번 맛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마약을 못 사니까 청소약이라도 먹으면서까지 그 쾌락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신문에 그 청소약 팔지 말자고 캠페인이 났습니다. 어느 의사가 이렇게 몇만 명씩 지금 이렇게 뇌가 마비되고 데미지를 입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약품을 만드는 청소약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뇌가 상한 애들이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옛날에는 없던 방식, 계속해서 더 강렬한 쾌락으로, 옛날에 게임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뇌가 완전히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바뀌어버린 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변화가 돼버리면.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뇌에 길이 생겨버리면 30대는 또 다른 걸로, 40대는 또 다른 걸로 평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모두가 다 살겠어요. 가진 돈, 에너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파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런 징조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근데 꼭 뭐 게임에만 중독됐다고 다른 건 중독 안 되네요. 주로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아이들은요, 외적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잘 못해서요,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를 증명받고자 하는 애들이 게임에 주로 빠집니다. 내향적이고 그런 애들이요. 그런데 외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인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힘에 중독되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외적으로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좋은 학교 가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힘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그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중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엇인가 중독돼 살게 돼 있어요. 인생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중독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마귀가 이제는 무적에 올라와서 직접 주사를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애플, 삼성.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죠? 지금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요, 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도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거기에 인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독의 다양성들, 이제는요 단순히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경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면이 계속 뜨고 다닙니다. 24시간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여기 있는 화면으로 무엇인가 내가 통제하고 무엇인가 영향을 받도록 스스로 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과도입니다. 앞으로 뇌에 심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뭐 666이요? 나중에 여기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뇌에다 심을 겁니다. 본주가. 왜? 그 쾌락을 도저히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무섭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뇌에다 뭐 신고 와서 아빠 새로운 거 신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지금 막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건 이제 몇 년 주고 나서 스마트폰 사주고, 이제는 애들은 스마트폰 다 스스로 중독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뇌에다 이런 쾌락을 주는 걸 심어,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어. 눈 감아도, 잘 때도 그 쾌락에 내가 중독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날 텐데, 그리고 그 기술이 점점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 중독이요, 나중에 뭐 와갖고 막 5살 동안 막 하늘에 뭐 날아다니면서 쏘지 않아도요, 스스로 다 중독되고 고통하는 인생이 이제 점점 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노골적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왜?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오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100년도 지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있는데, 뭐 이제 다른 얘기는 넘어가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9장 14절부터 또 이 6째 천사가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는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가 사실은 바벨론이 있고 그쪽에 있는 아주 큰 강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브라데 쪽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쪽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세력들이 살았어요. 누구죠? 아수르,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요.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을 유브라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에요. 2만만은요, 만이 2번 합한 다음에 2자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숫자로 하면 2억입니다. 2억. 사실 요즘은 이제 한국은 화폐가 크기 때문에 2억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집 한 집 값도 안 되는 별거 아닌 숫자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고대에는요, 이 2억이라는 숫자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2만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면 2억 명이 도대체 셀 수가 없는 숫자죠. 셀 수가 없는 숫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성에 많이 나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많다. 이걸 표현할 때 천천만만을 표현했죠. 언제도 표현했죠? 다윗은 또 사울은 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엄청 많이 다윗이 죽인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면요, 근데 천천만만보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2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조금 더 많아. 그 무지무지 많다를 2만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병대도 또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 막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병이 있고 막 사자머리 같고 막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탱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 군데만 먼저 읽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요, 유황과 불을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위치한 그 지역 자체가요, 거기 이렇게 그 유황이 많이 나오는 역청,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섞으니까 불 섞인 이제 아주 기름에 불이 섞인 화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터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죠. 마치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만만 마귀 세력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막 돌진해 오면서요,
서양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 탐욕과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깨뜨리고 서로 물고 뜯는 그 모습.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죽이며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이만만의 마귀가 그 배후에서 각자 사람마다 달라붙어 서로를 갈등하게 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왜 이렇게 분대기수가 많이 하면요, 당시에는 아마 전 세계 인구가 2만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인간의 갈등 안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 세력이 다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갈등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관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 이 마귀 세력이 다 개입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사람의 삶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갈등하며 하나님, 제가 저의 의의를 포기하고 제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끊임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평화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만드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실은 여러분, 참고로 여기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창세기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 이 죄로 말미암은 가장 무서운 현상으로 뭐를 주셨냐면, 사실 자식을 낳을 때 출산할 때 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3장 15절 읽었잖아요. 3장 15절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원수의 머리가 깨트려져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사실 16절 앞부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이 무엇으로 일어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일어나니까 바로 여자가 출산을 해야지만 그런 구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지금 고통하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고통이 극심해져요. 그럼 여자가 뭘 기대하겠어요? 와, 이제 내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내 자식으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그 기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가 이 인간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그때가 바로 어떤 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할 때니까 이제 기대해라. 사실 여기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증거로 여자가 이렇게 출산할 때 애기 낳는데 막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가 됨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뭘로 사실은 그 다음에 얘기했냐면, 그 죄의 결과에 무서운 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로 임한 것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요, 이 앞뒤가 같은 문장이 이제 어떤 내용을 쓸 때 같은 단어들이 있으면 거기서 같은 단어들을 빼버려서 문장을 아주 줄여버리는 이런 생략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생략법을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잠언 같은 데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이게 앞에가 똑같죠? 그리고 원하고 다스리, 사실 여기서 동사가 하나씩 빠진 거예요. 어떤 동사가 빠졌냐면 이렇게 가세요. 앞에 밑에서 동사 하나를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어떤 동사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다스리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 밑에는 어떤 동사를 집어넣어야겠어요? 원한다. 그래서 동사가 문장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여자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게 뭐라고요? 죄가 갖고 온 여자에게 임한 가장 무서운 형벌로 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남편을 주장하고 지배하길 원하는 게 뭐라고요? 죄의 가장 무서운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남자는 이제 땅을 가는 고통을 주어지죠.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은 결혼하면서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하세요? 남편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다가 고통하신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 부부싸움이 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 싫어. 그럼 왜 싫어? 그렇게. 여보 일찍 들어와. 네, 사모님.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와. 내 안 들어오지. 양말 지금 아무데나 집어 던지지 말라는데 집어 던지지. 텔레비 좀 보지 말라는데 그냥 누워서 그냥 리모컨 안 뺏기려고 그러지. 계속 잔소리하고 말하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 이게 관계의 깨어짐의 모습이죠.
남자도 또한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기 원해요. 근데 남자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죠? 말로 하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비애가 따르죠. 그럼 한국 가정의 52%가 폭력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행해지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 한 10몇 %는 정확한 통계는 많이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다 밝히지 않아서 이제 주로 남자가 아내한테 매 맞는 남편들이 10몇 %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매 맞는 남편이 남편들을 위한 그런 구제의 전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전화하는 횟수가 옛날에는 뭐 1년 가야 하루에 한 통 정도 오더니 지금은 막 1년에 1,800건 막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매 맞는다고 좀 살려달라고. 제일 심한 게 피아노 의자를 맞아서 병원에 실종한 남편도 있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자가 점점 세지고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매만 부산한 아내가 많았는데 주로 매 맞았다고 하는 가정에서 남편한테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남편들이 생기기 시작한 무서운 역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힘을 내시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이 사실은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 답을 주고 있는지 에베소 5장에 한번 가보죠. 22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23절 시작. 근데 안녕히 계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복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게 왜 불가능하죠? 여기서 바로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영이 아니면요, 이 옛사람, 죄에 매어진 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 하셔도요, 여러분 지금 옛사람에 매어있는 성령 충만과는 관계없는 옛사람과 죄악에 매어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미터인 거예요. 바로미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계세요? 어떤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부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시냐 했더니 차라리 그러느니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남편한테 복종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버리겠대.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말대로 안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싸우는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런지 몰랐다고.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믿었을 텐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더니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성경이. 그럼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냐고. 그게 맞다고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미터라고 가르쳐줬더니 되게 고민했어요. 되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싫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남편한테 죽게 하듯이 좀 순종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정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아직 지금 주님께 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보면서 주님한테 연습하다가 가서 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될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남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죽이셔서 이 불복종하는 이 무서운 죄의 속성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이 마병대가 만들어내는 이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좀 싸우고 계세요. 그렇다고 뭐 남자는 무조건 아내의 복종을 받아 이렇게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밑에도 남자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저녁 때 할게요. 뭐 지금 남자분 교회 주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여기 뭐 남편은 또 뭐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뭐 하는 거예요? 아내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명령이죠. 왜? 옛사람은요 절대 아내를 위해 안 죽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으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만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남편이 없죠. 다 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과 과정을 잘 지나 서로 이런 부부가 돼.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면 이제 그때 그 가정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이게 안 된 가정들이 계속 고통하는 겁니다. 왜? 남편은 지 욕망을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가 만들어낸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 현상이 가정 안에서 발견되시면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부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을 바꿔달라고 금식을 하셔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안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이 금식 안 해서 그래요. 금식하면 이걸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도 바뀔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죠? 여러분 정말 해보셨어요? 남편을 위해 하나님 제가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안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실천. 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왜? 우리 본성이 거부합니다. 본성이.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병대에 가서 용병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읽는 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왜 갑자기 주냐면요. 사실 이제 9장의 맨 마지막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세상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으로는요 회개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으로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중에 막 무시무시한 치료한 대환란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심판 대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 바로 10장 11장 이 계시록의 핵심되는 장에 예비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던 자가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다 죽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11장에 계시록 11장 마지막 분에 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가 죽고 그들이 부활하니까요. 그 능력이 나타나자 남은 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장이 바로 요한한테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다 갔다 안 하십니다. 뭐 여기서 예수님 봤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안 하세요. 하늘에 계시고요. 이 땅에서 어떤 이런 영적 사역을 하는 건 다 이 천사들이 지금 몫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10장에 묘사되는 앞부분에 어떤 천사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이런 천사가 대행하여 복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전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을 이 천사가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을 해요?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다가 10장에서 와서요. 자, 9절 10절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바로 두루마기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입에서는 달까요? 말씀을 처음 먹을 때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시죠? 예배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거 가지고 진짜 살아보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웃으시면서 아이 맞아 뭐 그렇게 기도해야지 웃으셨죠? 근데 집에 가서 정말 남편을 위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죠? 사실 사랑하라 아니에요. 그럼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왜 내 내면에서 그걸 거부하는 본질적 힘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쓴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땐 좋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행복한데 이걸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오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바로 11장의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예언해야, 복음을 선포해야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교회에게 그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요한이 대표를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1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핵심이 되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만 설명을 할 텐데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냥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여기 이제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래요. 이 측량의 장면은 구약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건요. 여러분 원래 이 측량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제 잰 다음에 거기다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다 지어진 데 이렇게 측량을 할 때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만큼은 내가 딱 보호하겠다. 더 이상 나쁜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영역만큼 내가 나의 힘으로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요, 영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학시대에 이제 아무리 공격이 있고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도 영적 교회가 안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뭐예요? 바깥마당. 성전이 바로 이 바깥 마당에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했죠. 거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 육적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똑같이 모형하여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 때 그럼 그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은 보호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집합한 것입니다. 42달 어떤 기간이라고 했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다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내내요. 이 세상의 교회 이런 우리 모습은 연약해지고 심판도 당하고 또 원수의 핍박이 있으면 죽임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여기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두 명이 나타나고 갑자기 그것을 막 이제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다가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일 거라고 이렇게 해요.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이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막 입에서 불도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 석유 입에 넣고 탁 하면 불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읽어볼게요. 3절부터 7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구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핵심이 뭐죠? 이들이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증거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실함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과 전파하도록 말미암는 그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받았음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었나요? 회개를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무슨 회개요?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다. 심판이 임한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바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상에 임했을 때 똑같은 선포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할 역할이 굵은 베옷을 입고요. 얼마 동안 예언해요? 1260일. 아까 40달이라고 바로 위에서 나온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은 두 감람나무와 두 축대는 이건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스가랴 4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내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권세를 보이게 될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자, 지금 교회가 그럼 이 세 가지 일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입에서 불이 나오나요? 자,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다음에 예언을 했더니 막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것도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 재앙으로 막 땅을 치고 막. 사실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으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막, 뭐 기독교를 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 놈들 그냥 막, 불로 그냥 확 터버리고 그냥 가서. 뭐 그냥 쉽잖아요. 그러면 막 금방 사람들이 그냥 살아계시다 하나님 올 텐데. 아무리 오래도요 불이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불이 어떻게 내렸나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먼저 왕하 1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엘리야가 59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이런 멋진 일 구약이 딱 한 번 있고 이제 안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하죠?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저희가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려 저 마을 살려버릴까요?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쫓겨납니다. 왜? 이 심판의 사역이 이제 교회에 맡겨진 게 아니라 교회는 자기가 죽는 일이 교회의 사명으로 맡겨졌고요.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로 이런 심판을 행하게 되는지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죠? 막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불태워졌나요? 여러분, 매 맞고 옷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그래서 많이 매 맞고 많이 핍박당하고 많이 고통당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주 비움과 눈물의 선지자였죠. 어디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렸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핍박이 임해요. 근데 나중에 불이 어떻게 임하죠? 진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해 그들이 다 불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중에 다가옴을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자만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 이게 바로 불이나가 태우는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도 에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사실 목사하면서 입에서 좀 불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이거 목회하기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성도 그냥 밖에 나가서도 그냥 길거리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번 불 뿜으면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몰려들고 그러면 그냥 교회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시고 에레미야처럼 맞아 죽으면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은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기적 행하는 처럼 막 성령이 막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막 그래갖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자기한테 성령 나간다. 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해서 사람 쓰러뜨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행기가 500억짜리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아니라 한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큰 비행기를 개조해갖고 그냥 거기 혼자 타고 다닙니다. 벤이. 그 사람 쓰러뜨리는 걸로. 거기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폭로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병났게 하는 거.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서 돈을 보내고요. 거기서 한번 쓰러진 다음에 와 성령이 나를 와서 만지셨다. 그런 다음에 거기 헌신하지. 희대의 사기극들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다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 신자들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복음의 진리와 깊이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그런데 쫓아가세요. 결국 거기다 헌신하고 자기 일생을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 또 비를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성경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더니 하늘이 또 이제 닫혀가고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비는 뭘 상징하죠? 바로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 광야에 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이 하늘이 닫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하늘을 열다, 닫는다,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닫히는 걸 하늘을 닫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문을 닫고 하늘의 생명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문이 닫히고요. 이제 그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비가 오게 하듯 그들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피로 바꾸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 이게 어떤 권능이죠? 이건 이제 모세가 행한 권능이죠. 구약성경에서. 그렇죠?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서 왜 이런 권능을 행했죠? 바로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애굽의 나일강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이 나일강, 이 이집트란 나라랑 이 나일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이 없이는 생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사하라 끝부분에.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이 중부에는 산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 이집트 지역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이 많이 내린 그 중부의 비가 여기가 산악 지역이니까 거기서부터 강을 이루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 좋은 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흙들도 같이 나일강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기가 돼서 물이 쫙 말라버렸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다가 거기서 또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말랐던 그 평야가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강이 우리 강가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한강처럼 나일강은 평소에 이렇게 좁았는데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냥 물에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흙이 거기 쫙 뿌려지면서 물이 흘러가고 나면 나중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 위에 그 거름과 그 좋은 흙이 쫙 남아서 이제 거기다 씨를 심으면 딴 데보다 몇 배나 막 이 곡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결국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왜? 뭘 가져오니까? 풍요를 가져오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그들은 매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을, 그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걸 피로 만들었죠? 단순히 못 먹게 한 건가요? 여러분, 피는 뭐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신을 목을 잘라 죽여버리셔서 그 풍요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신 것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뭐를 신으로 섬기죠? 풍요를 신으로 섬깁니다. 더 부자 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잉여를 누리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그걸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요, 다 뛰어가서 분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 다 어디예요? 다 그런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모여있죠. 여러분, 왜 삼성전자 그러면 왜 다 거기 취직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다른 회사는 다 나빠서요? 아니요, 뭐 회사에 이렇게 경중보다 거기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삼성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요, 지금 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너스고 그게 주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뭐 연봉보다 보너스로 챙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 한 번 받으면 차를 뭐 2,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돈으로 바꾼대요. 뭐 몇천만 원씩 나온대요. 돈이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이 세상의 이야기는 풍요죠? 여러분, 다 세상을 걸 신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을 매는 거죠. 아파트도 어디다 분양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다 거기가 사람들이 거기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몰려드는 거죠. 풍요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그 풍요신을 죽여버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투자만 하면 실패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요, 이 교회에 와서 그런 풍요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많이들 교회 왔죠. 그런데 진짜가 무엇인지 여태까지 많이들 안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저처럼 그게 아니라 그런 가짜 풍요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요, 지금 애굽의 신을 목자가 죽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깨달으시면서 아, 풍요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복음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요, 이제 뭘로 해야 되냐면 삶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로 선포했더니요, 마귀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하는지.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요, 더 능력을 많이 주어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현혹되도록 만들거든요. 왜? 그래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계명교회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이 눈먼 기독교, 가짜 기독교를 이렇게 따라왔다 그러면요,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핍박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마귀가 시험하고요,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점점 벌어지냐면 나중에 마귀가 그 교회들을 죽이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원래 원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그냥 남편이 그냥 무릎을 꽉 꿇고 당신의 기도의 능력에 내가 복종합니다. 그냥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데 저는 반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어요, 교회는요. 죽어요. 죽으니까 막 다 좋아합니다. 보세요. 근데 죽어서 어디에 있냐면 8절을 보고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예루살렘. 그런데 소돔이면서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애굽, 풍요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소돔, 죄악의 상징이 소돔이죠.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이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이지만 악하지만 그 모든 세력이 연합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다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가 이렇게 죽었더니 나중에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 백성이 부자되고 세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세상 감동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죠. 세상 사람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 이 선교 역사를 보면요 순교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요 교회가 잘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 많이 한 데는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확산돼요.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교회가 견고하게 쓰고요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6.25 전쟁, 이 북한군 때문에 죽고요. 일본 일제시대 때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천주교. 여러분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물론 천주교가 그들이 아주 교리를 막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그들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교리만 받아들이는 거죠. 더 열심히 믿었으면 이제 신자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살짝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당 갔다. 거기까지만 믿었는데 그냥 그랬다고 그냥 다 가서 5,000명씩 목 잘라 죽이고 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죽었잖아요. 절두사 그냥 거기서도 막 몇만 명씩 죽고 그랬어. 순교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가 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와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가 다 멸절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기독교의 힘이 강력했죠.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중국에도 그랬고요. 한국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데 박해가 사라지면 유혹이 올까요? 그 다음에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새로운 또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이렇게 왕노릇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왕노릇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가 누구를 통치해?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거기서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죽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세요. 거기서 죽으시면요 여러분 남편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아내 죽을 때까지 안 면할 줄 알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아내가 변한다니.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장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런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치가. 그래서 통치가 거기서 확장되면 거기서 또 확장이 되고 그러면요 그 결과를 누가 누리냐? 사실 여러분이 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아들네도 그냥 게임만 맨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지 할 일 안 하고 그냥 반항만 하고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그 영향력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사람이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 그걸 깨닫지 못하세요? 여러분 자녀 지금 말로 그냥 맨날 이렇게 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안에서부터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 자체가 그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선포되야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어야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이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가 그냥 좀 이런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걔를 향해 말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싸워도요 안 바뀌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저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는 게 바뀐 게 아닙니다. 죽으면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네가 기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강력하고 놀랍게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력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요, 사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겠어요? 네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하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된다. 사실 앞에서 한 얘기, 조합, 정의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왕노릇 하시기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죄에 사로잡혀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저희가 왕노릇 하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지배하기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행위로서가 아니라 저희 근본 안에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영혼에 임해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